말씀 제목을 나는 달라, 나는 더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2장 11절에는요. 우리가 이 말씀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농담과 진담이 반반 섞여 있었는데요.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 진짜 웃기네라고 뭐 저렇게 말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자신의 뜻대로 예쁜 아내를 만나서 예쁜 딸아이 하나를 놓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본인의 기준이 어떠함에 따라서 외모를 보기도 하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조건들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당연히 처음에는 외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외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람을 외적으로, 외모의 그 바깥에 있는 겉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가장 잘못된 예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잘못된 예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시고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떠한 뛰어난 것이 있어서 그들이 잘난 것이 있어서 수가 많아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작은 자들, 이 사회에서 뭔가 지위를 얻지 못한 자들, 부적응하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돈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를 택하심으로써 오히려 모든 자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자들이 적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배척되는 자, 너희들은 끝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자를 품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서 자신들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잘났다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내가 선택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기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잘못된 걸음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선민사상인데요. 이 선민사상이 자리 잡은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부정한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 자신들은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 죄가 없는 자다, 나는 의롭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문에 대한 그 자부심이 너무나도 강해서 오히려 그들은 이 가문에 대한 자부심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나타내려면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들은 열매는 없으면서 오히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찐 로얄 혈통이다, 내가 진짜다, 나는 의로운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가 달려있는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무 쉽죠? 네, 사과나무죠. 배가 달려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감이 달려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죠? 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어떤 열매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행동하는 열매는 발견되지 않고 아비인 마귀처럼 욕심대로 행하는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바로 아비인 마귀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그런 자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서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 열매들로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아주 형편없는 나무의 그런 열매들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드디어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죄의 열매는요,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양의 죄를 지으면서 자신들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모습, 판단은 곧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죄라고도 합니다. 정죄는 네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나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날마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정죄하는 마음들이 든 적이 있나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잘못된 것을 알고 무서운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들이 솟아나는 것, 이미 내 눈이 그들을 보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가운데, 죄를 가진 인간 가운데 나타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내가 더 깨끗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를 한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의 눈길이 무섭다. 11조 하는 사람의 눈길이 무섭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다. 크고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무섭다.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무섭다. 성도들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가 무섭다. 이렇게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떤 행위를 한다
라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은근히 판단하는 눈과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무슨 봉사를 하거나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한다거나 찬양한다거나 어떤 자리에 있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의로운 자들처럼 여기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을 하지 않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은요 바리새인과도 같은 마음인데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요 그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 율법에 더하기 어떤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얽매이는 것,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것들을 그들의 삶에 끌어들여서 그 행동들을 함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그들은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까지도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인간의 힘으로 의롭다고 세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은 또한 남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던진다라고 그것을 명분화시키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봉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눈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죄에 깊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그치시고 이제는 이 마음들이 들 때마다 내가 의식하고 주의해야지, 내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아시나요? 그곳에 예배 캠프 2018년 앨범에 보면 전은주 간사님께서 나는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곡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곳에 보면요, 이 예배 인도자였던 전은주 간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신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전은주 간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그런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생각과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 버려지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욕인데요, 이렇게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 결과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많고 적음, 죄질의 문제로 죄인의 기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냐 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면 즉시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요, 바로 회개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판단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지도 않는 행동, 아예 회개하려고조차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너 유대인에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목적이 너희로 회개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악용하고 죄에 계속해서 머무름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돌이키려 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주님을 모른 척하고 계속 죄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요, 이 모습이 결국에 심판하시는 날에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노를 하나하나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당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당장에는 아주 작은 일 같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콩알탕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 핵으로 변하는 엄청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상황이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죄에 묻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그 피땀을 흘리신 그 고통,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멈추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더러운 죄를 판단하는 것,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일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것들은 오늘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 깨끗하다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철저히 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한 자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 죄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한 번만 사해 줄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죄들을 끌어내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생각나시는 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가운데 남들을 끊임없이 판단하였던 모습들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지만 회개하려조차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6절에서 1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노와 분노,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찾아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공평하게 적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일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며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으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과 열매가 맺힌 것을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열매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라면 여러분들이 맺는 그 열매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런 열매들, 마귀가 아비된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내 편, 네 편,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요, 믿으면 그 모든 기준을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삶 속에서 느껴지게 하시며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런 예수님 계시기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계속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삶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을 판단하는 모습들을 멈추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가 부족하다면 이 작은 의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이 모습들을 멈추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의지도 기뻐하고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정죄하고 있다면 그 모든 죄들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고 죄의 가운데 머무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